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시간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미 두 번째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 출신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고 또한 사도의 협력자로서 동역을 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실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1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속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서는 예수께서 그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실까의 어떤 과정을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말을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서 이 세계 선교의 스케줄,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디까지 이르는가? 그와 같은 그림을 지어줍니까? 이게 딱 그려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며 유다로 이제 더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유다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와 같은 완충 지역인 사마리아로 증거가 될 것이며 사마리아에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해가지고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 사역 속에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의 정점을 찍는 사역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와 같은 사역을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데 승천한 사건에 관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봅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은 그 누가가 본 그것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가 승천하신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심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것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보세요. 어떻게 뛰어나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땅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모든 영계의 세계,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땅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지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음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이 세례가 임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좀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 속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시는 성령이 이 지구상에 임하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동일하게 또한 성령의 세례요,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것은 일생에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을 증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누가 증거하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또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들은 선악과의 나무 실과를 먹고 왔어요. 생명과를 먹고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시는 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온 세계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며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시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어느 분이 오셨냐면 내 뒤에 오실 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게 충만함이 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율법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전날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인류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옛날에 국민의힘에 맡았었던 그 사람이 멍청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못 배운 건지 어떤 강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하야만 합니다. 잘한다. 그럼 뭐더러 예수님이 오셔?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다 지켜 행하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하면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이야. self-imposed worship이라고 말하는 자의적 숭배에 속한 말을 던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립니다. 아유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대로 예수 믿었으면 뭐해. 그 집안이 선교 집안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럼 뭐 하느냐 말이야. 방향이 없어요. 향방을 몰라요. 도대체가 나의 믿음의 지혜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전 모 목사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뭐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거기 서 있어.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개신교 연합회에서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냐. 권능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을 꼼짝 못한다고 그러는데 참 미안한 인간 다 봤다. 마귀도 그런 말 안 해. 감히. 마귀가 그런 말을 어찌 감히 해. 거라사 광인이라고 군대 귀신이 들려져 있는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얼마나 많든지 그 속에서 막 이 사람을 이런 데서 못 자게 만들어요. 제정신 아니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무덤가에서 살아요. 왜 무덤에서 산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근데 무덤에 갈 놈들이 여럿인데 거기는 안 보내시고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람이 무덤에 거기서 소리 막 지르고 있대.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니까 그것이 뛰어나왔어요. 뛰어나가지고 쇠사슬 묶여져 있는 그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엎드렸어요.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 마귀가 거기 들어가되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 몸 안에 어떻게 사람 몸 안에 이렇게 군대가 이 귀신이 군대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면 저와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오너라 그랬었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 아들이시여 저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희를 멸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져라 하지 마시옵시고. 귀신들은 다 알아.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귀신은 아는데 인간은 몰라요. 까불어요.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까불고 앉아있어. 응? 그래가지고 저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 뚫어 몽땅 그 군대들이 다 마귀의 군대들이죠. 이것들이 몽땅 들어가가지고 막 몰살을 해버려 그냥. 정말 귀신은 아는데 사람은 몰라요.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가지고 몰라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근데 귀신들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자기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 저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저 인간을 살려두시고 온 세계를 위하여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한 부활하시기까지 그처럼 사랑하실까? 예? 참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왜 죄가 되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형벌을 감당하시게 하실까? 인간이라는 것이 참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에게 두셨어요. 아니 마귀를 갖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게 하신. 그것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 어토리티라고 말하는 권세가 있고 파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흥미진진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잠깐 보실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예.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궁금증이 있어요. 예? 첫 번째 궁금증은 아니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크길래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대. 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질 건데 뭐.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니면 말씀 선포자들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마가의 다락방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혼동을 해요,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유대인들이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예수라 하는 이단이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이단이야, 이단. 이단의 두목을 처형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혼동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도대체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다락에 올라갔다겠는데 한 예수님하고 12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락, 우리가 생각하면 다락 하면은 조그만하잖아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이니까 음식점으로 하더라도 너무나 큰 음식점 아니에요? 가정한다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다락을 마가의 어머니가 구브로서 난 제사장 바나바의 누이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도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봤을 가능성이 많죠. 예. 보이는 게 사도인데 베드로, 보이는 게 뭐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봤었겠죠.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첫 번째는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크냐. 우리 저기 제자반에서 혹시 성지순례 가면은 이거 보러 가자고요. 궁금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기서 성령 세례가 임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가 너희 손으로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난 거야.
예루살렘 성전 시대뿐만 아니라 성전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락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처음부터 하지. 이거 혼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어요.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국에서부터 와서 모여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막 이게 막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오순절을 하더니까 성령 충만함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막 입에서 열리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막 천국의 말이 막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막 사도들과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이 임해가지고 막 터져서 막 나오는데 각기 있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잖아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야.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거야.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면 난 어디 출신인데 그러면 내가 갈라디아 말로 해주죠. 갈라디아 이러지 않아요. 언제 그렇게 해? 급하고 강한 같은 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이 막 이 사람들 속에 백신분들 속에 막 터졌는데 터지니까 막 이 각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말을 도대체가 왜 각자의 말로 넌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어 각자의 말로. 중간에 동시통역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막 각자에게 다 임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뭐예요? 네? 바벨이라는 것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언어가 하나였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탑을 쌓는데 얼마나 탑 쌓는 기술이 높으면 마천루를 쌓은 거야. 마천루. 어떻게 가능하대? 우리 105층인지 몇 층인지 그거 쌓는 것도 아주 고민 많이 들어가고 과학, 공학, 설계 이런 것들 수십 년에 걸쳐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저거 올려놨는데 어떻게 그때 시대에 마천루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할 정도로 쌓았어요. 뭘로? 역청과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 마철로가 될 정도로 쌓아 올라가는 거 계산했을까? 벽돌을 굽는데 뭘로 구웠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모두가 다 그때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성과 우리의 힘을 하늘 꼭대기까지 맞췄누 해보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한 번에 무엇을 했느냐?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 그것이 바벨이야. 운동하는 바벨 말고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언어가 혼돈. 언어를 흩으라.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죄와 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두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어를 흩어뜨리면 민족과 모든 언어들을 다 날린다. 나뉜다. 그런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모든 언어를 하나님의 이 성령의 놀라운 언어로 딱 통변해가지고 다 알아듣게 하는 걸 못하시겠느냐 말이야. 베드로가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하고 있네? 이런 것이 아니었다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서 여기서 막 나오는 대로 막 다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나중에 이제는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히말라야 루트라든지 실크로드 루트를 가가지고 막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막 주께서 하시겠지 급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조금 하는 거야. 뭘 우리가 부담 가지고 가게 하시면 되나. 부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담을 많이 주시면 돼. 이렇게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고 가면 돼.
그 사역하는 데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셔야지. 주여 이놈의 귀신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나가냐 너? 두들겨 패고 밟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가면 그 뭔 사역이 그렇다냐. 어? 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근데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느 날은 이제 세미나 사역을 하는데 병든 사람이 왔어요. 전 병든 사람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밟고 누를까요? 어떻게? 손만 얹어. 손만 얹는다고 해서 나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하는 것이지.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주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의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라. 그래야면 주께서 일으키신다. 근데 지그들이 일으키려면은요 안 일어날 거야? 패요, 패. 팬 것들이 지금 어딘가 태평양 있는 데까지 무슨 은혜 목사인가 여자 목사가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막 그것도 말을 잘 들어. 그 사람들 그거 다 같이 걸로 가서 있어요. 재림 기다린다고. 최근엔 초청도 하더라고. 페이스북으로 오라고. 아유. 쉽고 가벼운 멍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하신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셔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왜 내가 힘드냐? 응?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응?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들어.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막 풍랑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막 나타나시는지 몰라.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는 막 그냥 이 제자들이 퍼내 왜 여기만 이렇게 풍랑이 막 몽땅 오는 거야. 막 퍼내다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다 하니까 저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아유 예수님은 참 지금 풍랑이 가득해가지고 배가 지금 좌초되게 생겼는데 물 퍼내실 생각은 안 하시고 거기 주무셔. 가가지고 깨워. 주여 우리가 지금 난리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걸작에 왜 의심하느냐. 아니 물 퍼내실 생각은 안 하시고 의심했냐고 말했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는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거라 바람아 잔잔하거라 막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바람도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있다가 도대체가 이분은 누구시냐? 여태까지 봐왔으면서도 다시 깨닫는 거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 퍼내고 앉아있느라고 너무나 마음 졸이고 마음의 걱정을 만들어서 걱정하고 나도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있죠. 있어가지고 나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러는 말씀은 참 쉬우셔. 주님은 말씀이 너무나 쉬우셔. 그러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가 걱정해서 된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인지라를 이제 없애도록 해봐라. 주를 믿는 믿음에.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 거라는 생각을 없애라. 주님을 온전히 믿어라. 아유, 주님 믿습니다. 여태까지 널 누가 살렸느냐? 주님께서 살리셨죠. 아이고 정말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인지라 그게 그게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 적을 때는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한테 그 믿음을
연약한 믿음의 연약 집안을 강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를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왜냐하면 우리 두뇌가 뭘 믿는데, 왜 믿어야 하는데, 근거가 뭔데 그걸 요구를 해요.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가장 궁금한 게 저거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거기까지 하면 내 두뇌가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물을 게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소라지사님. 그렇잖아. 뭔지 도대체가 나한테 지금 이것이 직책이 돌아오는 거야. 언제나 돌아온다냐. 왜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쉬운데 나는 어렵다냐.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막 락이 걸리는 거야. 주님 풀어주세요. 열린 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어디까지 믿는가 보자. 왜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85세가 됐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바닷가에만 모래를 헤아릴 수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게 많아지리. 하나라도 주고 말아요. 하나라도 줘야 하잖아요. 아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쨌든 근거는 그겁니다. 뭐 하나님이 어쨌든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기르고 있는 청지기가 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이 청지기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니라.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네 몸에서 날 자이니라. 말은 분명하네. 네 몸에서 날 자이니라. 말은 분명한데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이게 안 됩니까? 해변으로 따라오너라. 모래를 헤아릴 수 있느냐? 없나이다. 네 후손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삼았어.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의로움으로 여기셨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했으면 뭐해? 아직도 애가 없으니까. 사례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영감 우리 몸에서 애 나오기는 그런 것 같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 태에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가를 여종이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내 몸이 늙어서 애를 못 갖는가 해가지고 하갈 있잖아. 내 몸종 여종 있잖아. 거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무릎 위에 딱 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좋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가졌더니 금방 임신이 돼버렸네. 10년 동안 열리지 않던 태문이 어떻게 금방 열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고자가 아니로구나. 사라는 케오페 당했어요. 나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저 임신이 된 것을 금방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 금방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는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임신했다고 이제 누구를 쫓느냐면 사라를 쫓아. 주인을 쫓아버려. 사라가 성질이 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가 임신했다고 말이야 까불고 있어. 이 계집 여종이 쫓아버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라가 내쫓으라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쫓도록 해라. 내쫓고 난 다음에
어? 하갈은 천사를 만나가지고 네 여주인에게 가거라 해가지고 복종을 하러 다시 들어요. 참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해가지고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사라도 의문점이고 아브라함도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씨를 안 주시고 이와 같은 씨가 이스마엘 씨가 나올까? 애를 낳고 나니까 더 기세등등했어요. 하갈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하고 여주인이 하인이 바뀌게 생겼어. 여러분은 코끼리가 텐트 치고 있는 주인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코를 쓱 내밀어 봤더니 주인이 코를 만져주니까 오 텐트가 괜찮네 해가지고 코 들이밀다가 이제 대가리까지 들어왔어요. 대가리 들어오니까 주인이 대가리를 코도 쓰다듬고 대가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니 코끼리가 이제는 몸통이 들어왔어요. 몸통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어가 주인이 몸통도 어쨌든 내 코끼리로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코끼리가 다 들어왔어요. 텐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주인이 쫓겨났어요. 그런 우화처럼 바뀌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 성질났다 이제. 그래가지고 사라가 막 이제 전연을 내 쫓아버리라고 저놈의 새끼도 쫓아버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쫓아내라 또 그러셔가지고 쫓아냈더니 거기서 엉엉 하갈이 울면서 자식을 저기 놔두고 울어 해가지고 막 우는 거야. 애도 울고 이제 사갈도 막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에 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서 절대 복종하거라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들어오게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천사 만나서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약속을 받고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것이지 종들이 아니야. 그걸 모르고 말이야. 천사가 나타내줬다. 천사 아래 있을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가운데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막 세례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어놓고 난 다음에 연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가만히 보아하니까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쫓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해가지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와보세요. 여기 메시아입니다. 근데 뭐 평범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입이 열리시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어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칭하리라. 게바라 하는 것은 베드로란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게바라는 뜻인데 같은 얘기예요. 이름만 딱 바꿔놔 버리는 거야. 바꿔놓으면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지금 딱 이름 바꿔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직접 임하시진 않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을 때 그 새벽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침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들이 그냥 가득하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디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냐? 너는 일개 개인적인 성공에다가 머물러서 거기까지 끝날래? 아니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올래? 요거 차이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놀랍도록 복음 안에서의 진리의 사귐을 갖는 것인데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갖다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길이 열려진 대로 가면은 쉬워요. 저도 등산을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가까운 산인데도 이 산이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길이 있어요. 몇 군데 길이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 길을 찾아가면은 쉬워요. 어느 날은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를 몰라가지고 샛길로 갔는데 상계동으로 갔어요. 상계동.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 별내에서 상계동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불암산이 상계동에서 의정부에서 그다음에 또 별내에서 이 인접해 있거든요. 상계동으로 넘어갔어요. 온갖 거미줄과 그다음에 또 가시덤불을 헤치고 거기까지 넘어가가지고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건져주세요. 그랬었더니 철조망이 나타나요. 철조망. 이제 군부대까지 나타났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 능선 쪽에서 딱 보이더라고.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안 갑니다. 아, 내가 여기 불암산을 등산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 길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 어디요? 그랬더니 상계동. 아, 나 저기 꼭대기 올라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 있는 데까지 올라오시면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리다 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는 길을 아는 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혼났어요. 조그마한 산도 저런데 설악산 같은 데서 만약 길을 잃어버려봐 죽는다니까 겨울에. 에?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길이 닦여진 데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곁길로 가면 죽어. 아, 오늘도 고속도로 오면서 세상에 길 잘 닦아놨다. 아이고 고속도로 하니까 완전히 쫙 펼쳐져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은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무섭대, 어렵대. 고속도로처럼 쉬운 게 어딨어? 신호등이 있어? 없어요. 그냥 내가 한 차선만 간다 해도 내가 뭐 적어도 최소 차량 뭐 60km나 70km 이상만 그냥 잡고 있으면 뭐라고 안 해요. 다 막 8차선 왕복 8차선이 돼가지고 막 10차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알아서 피해가. 저 사람은 뭐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운전 초보자인지 뭐가 문제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천천히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지.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하려면 고속도로에서 나가! 이렇게 말하진 않아. 어쨌든 가잖아. 그거 신고해봤자 저는 70km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쥐가 승질급해가지고 140km로 가려다 보니까 70km 앞에 있으니까 야 이 자식아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도 안 돼. 야 이 자식아 그 욕하는 사이에 벌써 몇 킬로 가버려. 몇십 킬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 모든 길 다 닦아놨는데 차가 똥차다. 응? 응? 아니 고속도로 닦아놨더니 말 가지고 왔냐? 아니면은 그냥 딸가닥 가지고 들어왔냐? 응? 아유 정말. 아니 차가 좋아야지. 그렇게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는데 여러분들 차 기능 성능 다 알아요? 몰라. 아니 겉에 것도 몰라요. 근데 안에 건 더 몰라요. 그 내부 구조를 더 몰라요. 그래도 차는 가요. 네?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는데 내 속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테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너 날 따라오너라. 네가 길을 모른단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려면은 무엇을 알아냐면 주님의 길을 알아야 하고 또 사람의 길을 알아야 해. 열길 바닷물 속은 알아도 사람 물속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너를 모르는 거야. 네가 너를 몰라.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배워야 해. 응? 그래야 너를 알게 되면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왜?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응?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차를 막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불시험에 집어넣었다 뺐다 막 이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대표적으로 다룬다면 예수님의 여기 모친이 있어요. 예수님 거기 저기 14절 한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니 이 말씀은 참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겠어요? 아니 13절에는 뭐 그 저기 그 야고보와 뭐 그 저기 베드로와 이 11 제자를 가룟 유다 뺀 11 제자를 다 나열하더니 14절에는 여자들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육마를 갖다 거기다가 길게 달아놨어요. 왜? 이 사람들이 문제것들이 막 저희 성모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처음부터 성령에 잉태되어져 가지고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했으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태아 쪽의 이 경험을, 출산 쪽의 경험을, 잉태할 때 경험을, 출산 쪽의 경험을 금방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 아니었더냐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받들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받들었다고. 공생애가 될 때까지. 무엇으로 받들었냐면 그 아버지 요셉의 저거 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목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 근데 예수님이 12살 때 같이 성전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성전을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나보다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아니 아이가 어디 갔느냐 해가지고 수소문에서 찾아갔었어도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 어른들하고 성수의 어른들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어떻게 저게 대화가 가능할까? 우리도 감히 저 어른들한테는 성수의 어른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12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비밀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성모 마리아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 있는 성수의 어른들도 이게 무슨 뜻이냐?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에만 쓰여져 있어요. 12살 때 예수님이 이야기가. 예? 그러면은 한 번 이제 거쳤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이것을 마음에 새겼다 했거든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니까 이제 일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턱 하시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여자여 그것이 당신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여자여 딱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생애를 공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휙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뱃속에서부터의 이 기억이 잊혀져 가거나 아니면 오래되었어도 금방 생각나죠. 12살 때 이 예수의 12살 때 이거 딱 생각나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생각이 한꺼번에 나죠.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되 이것이 무슨 말씀을 이 예수께서 하시든지 그대로 실행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을 그 사이에 딱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와, 이분의 때는요 영원전서부터 임재하시는 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지금이다 하면 지금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말했을 때, 모친이 말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것이 엄청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모친 마리아의 때를 쫓아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때와 기한을 내게 맡기셨으니 이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해라. 원래 이렇게 돼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6 항아리를 다 물로 채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떠다 주어라. 예수님께서 다 찼느냐? 기도하마. 이거 좀 바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떠다 줘. 그러면 극상품 포도주.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불완전한 이와 같은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 안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태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도요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가장 친근한 나다넬이라는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을 전달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내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정확하지.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을 만났으니 그 뒤가 불완전해.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을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 될 걸.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넬이 있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다넬은 더 똑똑해.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라고 하지? 율법에 기록했어? 그 말은 맞는 것 같으네. 그런데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는 뭔 소리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리 와봐. 잘은 모르겠어. 너만큼 와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턱거냐 하시는 얘가 데리고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나다넬이 너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느니라. 어찌 저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비로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의 임금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는 말이 탁 터져 나오죠. 그렇게 불완전한 제자들, 베드로도 다뤄버렸어요. 불완전한 제자들, 여기에 뭐가 임하냐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 할렐루야, 뭐가 임하느냐? 권능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권능이 이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전체를 다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라 하는데 예수의 모친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아우들이 많았어요. 내가 불러줄게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는 그 예수님 빼고 첫째예요. 야고보가. 근데 말도 더럽게 안 들었다고 그래. 전설에 가면은 맨날 예수님한테 그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야. 같이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주 앞에서 헌신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저기를 맡았어요. 회장을 맡았어요. 의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권위를 이렇게 준 것이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어떻게? 그건 죽었고 순교했고 예수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를 주관했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야고보도 있었고요. 요셉이 또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따가 요셉을 줬어요. 그다음에 유다도 있었어요. 벌써 3명이야. 시몬이 있었어요. 4명이야. 그다음에 누이들이 있었어요. 누이 동생들이 많기도 많다. 누이들 적어도 한 누이들이니까 6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밑으로 동생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됐거든요. 예수님 갖다가 친척들 예수님의 친척들하고 더불어서 미쳤다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향과 친척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는 법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마을로 피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니 전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과 이 성령 세례가 이들에게 임하여서 무려 120문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부족함을 채우고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되 어디까지 받는 이 뱃속에 이르기까지 막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함을 처음에 주여 머리에다 부어달라고 그랬었더니 머리가 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 깨닫는 영이 막 부어지고 막 지혜와 계시 영이 부어지고 그렇건데 사람이 안 바뀌네.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줘. 가슴속에 막 주여 그냥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아니 성령 충만함을 머리에다 부어고 가슴에다 부어고 육체에다 다 붓는다고 하니까 뱃속에까지 다 부으심을 받도록 해라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만 부으심을 받으면 주님 여기만 써요. 이 가슴까지 주님께서 부으시면 이 가슴을 주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뱃속에까지 들어오잖아요. 이 막 성령의 권능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사람의 성품 처음에는 이제 지성, 감성, 그다음에 성품, 본성, 충동에 이르기까지 유전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께서 파헤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 은그릇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성령 세례를 말미암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갈구하며 그 속에서 뱃속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